네, 오늘은 예수 사랑 안에 머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기 소리가 들리셨는데 첫 오늘 오셨는데 기쁘게 같이 잘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 부모 그런 의미를 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인데 나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잘 살고 있는 걸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 불효자 같고 아버지로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남편으로도 정말 형편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5월 되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간이 막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데 삶과 시간을 돌이켜 보게 되면 너무 부족한 게 많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완벽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자녀로서 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실수도 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는데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내가 아무리 막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구나라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나답게 사는 게 뭘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약해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계속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뭐 좌절하고 하는데도 나약해지지 않는 게 뭘까?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내가 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려면요,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사랑이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너무 깊이 잘 알아. 그 사랑을 너희에게 같이 나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와 그에 대한 어떤 은혜만큼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받으려면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다?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내가 하는 말씀을 내가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죠. 그 계명.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네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꾸 안부 인사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평강을 전한다. 너희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주의 사랑 안에서 너희 평강과 뭐 기쁨을 전한다고 말을 해요.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서란 말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주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집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알고 계실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왜 강조되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진 않는데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얼마나 깊이 고민하냐는 거죠. 예. 얼마나 좀 이렇게 피부로 실감하면서 생명력 있게 그걸 고민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A를 선택할 수 기회가 있고 B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A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리가 A라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A로 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요. 근데 B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엄청난 물질의 축복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평소에 잘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의 축복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이렇게 막 추앙받고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이 있는데 쉽게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아니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약간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대답하셨지만 막상 삶의 현실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잖아요. 근데 대화의 주제들이 주로 어떤 주제들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도 나누지만 복음적인 것들을 막 우리가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전부 100% 채워지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복음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또 가정 안에서든 평소에든 예수님을 주제로 신앙을 주제로 복음을 주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주제와 고민들이 가볍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혹 내 안에 삶의 어떤 문제나 고민들이 있을 때 이걸 얼마나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성찰하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갖고 접근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순간순간의 어떤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지. 예.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정말 귀한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지금 예배 드리시니까,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삶이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망각하게 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생각하진 않잖아요. 순간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말씀을 같이 또 예배 끝나고 나누고 또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결코 가벼운 시간들이 아니고요. 그 시간들이 축적되고 쌓이게 되면 영적으로 그것들이 힘이 됩니다. 내 토대가 돼요. 율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확보할 수 있냐, 내 생명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느냐에 그런 관건이라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근데 이것들이 부족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어렵잖아요. 평소에 고민해야 이게 나오는데, 안 그러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끝내겠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9절 10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됩니다. 여러분, 90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 내가 생명력 있게 체화시켜야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웃을 얼마나 아끼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영적인 공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자꾸 마셔야 내가 신선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내가 활발해지는 거지, 자꾸 그런 영적인 공기가 결핍되면요, 영적으로 창백해져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런 생명력이 엄청난데, 그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창백해요. 힘이 없고 자꾸 절망하게 되고 어두워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말씀 없어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세상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요, 더 다른 생명의 깊이 있는 차원을 알게 되면요, 그 전의 것들이 얼마나 시시했는지, 얼마나 생명의 능력이 놀랍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뒤에 이성이 보세요. 장난감만 갖고 놀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가장 재미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이가 성장되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더 많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배우면 배울수록 내 지적인 것들이 뛰어나지면 뭐 미술관도 한번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연주회도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명의 어떤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느껴보려고 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전부라고 알게 되면 다른 것은 관심을 안 갖게 돼요.
다른 것들 다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 그 동네에서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뛰어나게 잘해서 선수가 됐어요. 근데 이 선수가 막상 프로에 가게 되면 그 한계를 느끼잖아요. 난 정말 동네에서 기고 날아도 프로의 세계에 오게 되면 내 실력이 얼마나 이게 뛰어나고 클래스가 다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좁은 거 그걸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더 깊고 우주적인 차원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랑 알아. 그 경험을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예,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합니다. 예,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거 잃어버린 사람. 점점점 커지죠. 작은 동전에서 양으로 사람으로. 근데 그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줄거리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요구해요. 나 미리 주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 자체가 정말 정말 해서도 안 될 일인데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고 그의 몫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나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걸 먹여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해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떠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품꾼 하나가 되더라도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를 매일 아침마다 올 때마다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매일 기다리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자산을 이 양들과 소를 가꾸면서 잘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극진히 환대하고 막 소를 잡고 막 잔치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막 불효막심한 놈을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그 마음에 공감하시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 용서하시겠습니까? 또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막 좋은 옷 입히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요. 이 비유가 되게 중요한데 첫째 아들의 마음이 누굴 빗댄 거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을 빗댄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엄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나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 있는 그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져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용서하고 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막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누굴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입니다. 예. 특히 어머님의 사랑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뭐 아끼고 하더라도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째는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위대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자식을 24시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눈동자 같이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아이만 지키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원하는 게 많은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부모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요, 그 아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 마음 영혼 깊이까지 몰라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죠. 그러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되게 많죠. 네가 뭘 알아? 부모 말 들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막 자식은 네 마음 아냐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자꾸 싸우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가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본질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 그러면요,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거에 많이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통계에 보게 되면요, 자식이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들은 말 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이 사랑은 아닙니다. 예. 그 말씀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견디며 14절 3절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1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그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사랑한다고 희생한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했다고 희생과 사랑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탕자의 비유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요, 탕자처럼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상황과 상태이든 언제든지 나를 환영해주고 극진히 나를 환대해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 고향이 있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하면, 예, 어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창조의 숨결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들인데, 그걸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 마치 탕자처럼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삶의 자리를 좀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일상의 것들을요 너무 당연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에 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 신선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예, 한순간도 내 호흡이 끊기지 않고, 예,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하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그래도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 하나님 주신 사랑의 손길들이거든요.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깊이 느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세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가난해지지 않을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늙어가면서 병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워지지 않을까? 고독해지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많은 인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모습들입니다. 가난, 늙어가는 거, 고독해지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본질적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언제든지 나를 환영해 줄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본향이 있다. 고향이, 네 영적인 고향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나락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늙어가는 것, 가난해지는 것, 외로워지는 것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단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근데 세상 사람도 이런 말로 위로를 못 받죠. 예. 나에게 좀 더 이렇게 뭐 물질적인 편안함이나 조건들이 잘 채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 채워지고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도 불안해하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대는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시대잖아요. 굶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진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나라의 복지 제도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구제하려고 합니다. 굶어 죽지는 않긴 하려고 해요. 그게 복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무리 조건이 좋아져도 행복에 대한 지수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옛날 청년들에 비해서 행복해 보이십니까? 물질이 더 발달하고 더 좋은 조건인데도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뭐 조건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게 아니고 개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정신의 상태. 그 안에 희망의 빛, 사랑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고 있냐는 거죠. 나락과 같은 상황인데 그 순간에도
소망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를 내가 느끼냐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어둡게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삶의 자리가. 그 영적인 차원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이 훼손되거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가 사랑을 느끼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번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늘 동일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예수의 말씀만 내가 하는 말씀만 잘 묵상하고 그만 잘 깨달게 되면 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이 잘 정리돼서 그렇지 당시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생이 없다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환호받고 대중적인 인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처지가 됩니까? 나라를 혼동하고 소유하는 이게 정치적인 폭동범으로 종교적인 신성을 모독했던 하나님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이 죽는 건요 육체적인 고통도 극심하지만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 죽음이에요. 수치와 모욕, 냉세와 조롱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자기 침을 뱉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죽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 이런 인생 끝장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보다 더 불행한 분이 없을 것 같은 그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좀 뭐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이렇게 다시 그런 심한 모욕과 고통을 겪었지만 나는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어.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비치면서 그들이 힘을 얻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너희를 언제니 환영해주고 환대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어떤 힘든 형편과 상황에서도 나를 일으키는 그 기쁨과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평소에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쁨은요, 우리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는 정말 생명의 힘입니다. 깊은 나락에서도 환대해 주는 분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구나. 남들이 다 외면해도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품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걸 정말 느끼게 되면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처럼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말씀은요. 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나왔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어떤 상황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라고 느꼈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하신 뜻을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힘이잖아요.
그 힘이 우리를 새 힘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진짜 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배자구나 라고 다시금 새삼 느끼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그 은혜의 자리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지혜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